2026년 새해를 맞이한 우리 온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에 가본 사람들은 다 느끼는 감정이겠지만 세상은 판매가 왕노릇하고 있구나, 돈이 왕노릇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무엇인가 사라고 손을 내밀고 무엇인가 사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많은 비행기 중에 하나의 비행기 표를 사서 비행기를 타고 수많은 호텔 중에 하나의 호텔방을 예약해서 잠을 자고 수많은 음식점에서 그 중에 하나의 음식점을 선택해서 음식을 주문합니다. 이것은 단지 물건을 사고 파는 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직장에서 선택을 받지 못하면 취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프로 운동 경기의 선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업에서 선택받지 못하면 선수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도 마찬가지로 환자들이 선택해 주어야 자신의 의술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상을 지배하는 법칙은 바로 돈입니다. 무엇인가 잘 팔기 위한 갖가지 방법을 개발하여서 많은 물건을 판매함으로 이득을 얻으면서 세상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 다른 원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씨앗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는 판매의 원리가 아니라 심음의 원리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본문 2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라고 말씀합니다. 판매의 원리가 아니라 심음의 원리입니다. 여기서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역사상에 등장하는 수많은 전도자들을 말합니다. 씨는 복음을, 땅은 세상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이 만든 제품은 대량 생산해서 판매하면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파는 것이 아닙니다. 심는 것입니다. 말씀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거듭나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죽음이 지배하던 사람이 생명이 지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늘 우울해하고 슬퍼하던 사람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게 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갑니다.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직장 생활이 기쁨이 있습니다. 사는 재미가 생깁니다. 삶의 비전과 방법이 새로워집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미국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세운 수정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1만 개의 은색 유리창이 하얀 스틸 구조물에 감싸져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파이프 오르간, 넓은 공원 같은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많은 변화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살아계셨을 때 매해 연초에 교회에서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컨퍼런스를 열었는데 수정교회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수정교회는 관광지입니다. 천국을 맛보게 하는 관광지.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수많은 불신자들에게 교회가 얼마나 좋은 곳인가, 얼마나 멋있는 곳인가라는 강한 인상을 심기어주는 것이 우리의 사역의 방법입니다.
이곳은 지금 미국 남가주의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1955년도에 수정교회를 개척할 때는 500불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목사님 마음속에는 꿈으로 자라난 말씀의 씨가 있었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구원을 알게 하고 그 교회가 부족한 자들을 채워주고 상처받은 자들을 치료하는 곳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사님의 꿈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뿌린 씨앗이 얼마나 많은 결실을 맺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장로의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를 마친 최일도 전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처음 독일 유학을 꿈꿨다고 합니다. 그의 아내 김연수 사모님은 독일보다는 프랑스로 가는 것이 더 좋겠다고 검열을 했다고 합니다. 최일도 전사님은 유럽에서 공부를 하고 박사 학위를 받아서 본국에 돌아와 모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독일로 가야 될지 프랑스로 가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는 때에 1988년도 서울 올림픽으로 인해 전국의 세계화의 열기로 뜨거웠던 그해 전도사님은 청량리 광장에서 어느 나이 드신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행색이 초라하고 기운이 없었던 할아버지에게 식사를 하셨냐고 물어보았더니 대답을 하지 못하시더랍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굶으셨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할아버지는 손가락 4개를 펼쳐 보이셨다고 합니다. 굶은 지 4일째 되었던 것입니다. 최일도 전사님은 그 자리에서 가스 버너와 냄비를 가지고 그 할아버지에게 라면을 끓여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나서 청량리에 있던 노숙자분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최일도 전사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독일이나 프랑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청량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량리로 내려와서 노숙자들에게 밥을 먹이는 사역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일 공동체의 시작입니다. 지금은 다일 공동체가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분원을 설립하여 전 세계에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주며 밥퍼 나눔 운동을 벌이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판매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부지런히 심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르는데 씨앗을 뿌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노예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씨앗을 뿌리는 사람으로 모세를 불렀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능력 있는 정치인 예수린보다도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여 씨앗을 뿌리는 사람으로 불러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판매원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는 자로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심는 자가 되어 2026년 새해에는 더욱더 풍성한 복음의 결실을 맺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